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은혜 받고자 할 말씀의 제목은 내가 없음과 그리스도가 있음. 함께합니다. 내가 없음과 그리스도가 있음. 첫 번째로 복음을 위한 일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통스럽고 암담한 감옥 생활로 격리된 상태에 있었지만 결코 낙심하거나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빌립보 사는 성도들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 코로나로 각종 어려움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끊임없이 계속해서 솟아나는 기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5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며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바울 사도는 육신이 감옥 생활에 격리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 저 같으면 여러분 제가 이 감옥 생활을 잘 견딜 수 있도록 제발 좀 기도 좀 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드릴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예. 우리 이거 사람 제일 위에 정광훈 목사님이 감옥에 들어갔는데 작년에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바울 사도는 한마디도 안 해요. 한마디도 안 해요. 나를 위한 기도를 해달라고 전혀 요청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감사하는 샘물이 막 솟아나고 성도들을 기위해서 간구할 때마다 기쁨의 신의 물이 흘러넘치는 그 모습이 빌립보서 1장 3절 4절 5절에서 잘 나타나고 있어요. 바울 사도가 이처럼 하나님께 감사하는 샘물과 기쁨의 기도의 샘물이 흐르는 것은 그 이유가 뭘까?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무엇을 위한 일이에요? 복음을 위한 일에 다 같이 시작.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했다. 복음을 위한. 빌립보 성도들이나 또 바울 사도가 로마 옥중에 같이 있는 것도 복음을 위한 일이다. 복음. 그 복음을 위한 일에는 어려움도 당하고 십자가 고난도 당하고 또 평안한 일도 있고 여러 가지 일이 났어요. 그래서 첫날부터 이제까지 이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 사도가 전한 그 복음에 그 참여하고 있다는 게 너무나 감사했다. 대개 보면 이 교회 목사님들이나 교회 대표되는 분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 어떻게 해요? 교인들이 뿔뿔이 흩어져요. 근데 어떻게 됐는지 빌립보 교인들은 더 열심히 나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열심히 모이는 걸 보고 바울 사도가 얼마나 감사하고 기뻐한지 몰라요. 자, 그렇다면 복음을 위한 일이란 무엇인가? 복음을 위한 일이 무엇인가? 바울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복음이 뭔가? 복음. 여러분 복음이 뭐죠? 복음을 믿으세요. 복음을 전하세요. 복음이 뭐예요? 네?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 뭐냐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아요. 복음 가지고 지금 논쟁들이 나요. 복음은 하나가 없어요. 뭐가 없느냐? 내가 없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없는 거예요. 내가 없으면 누가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계세요. 누가 계세요? 그리스도께서 계세요. 그리스도가. 그래서 그리스도가 계심이 뭐냐면 복음이에요. 내가 없음이 뭐냐? 복음이에요. 그래서 내가 없음으로 그리스도가 계셔요. 오늘 본문 말씀이 내가 없음과 그리스도가 있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없고 내 안에 누가 계세요? 그리스도가 계시다 하고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가 없고 그리스도가 계심에 대해서 얼마나 바울사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 일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지 몰라요. 그래서 신약 성경 중에 제일 먼저 기록한 책이 무슨 책이에요? 우리 성경에는 마태복음이 나와있지만 기록 연대를 보면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되어 있어요. 1번 첫 번째 기록되는 복음이 어떤 복음이라고요? 마가복음. 그 마가복음 1장 2절에 제일 먼저 나오는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볼까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뭐가 시작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되었다. 그 복음을 전하는 누구 복음을 전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복음은 나의 복음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생각할 때 복음 그러면 기쁜 소식이다. 그러죠? 기쁜 소식. 복음이 뭐예요? 기쁜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 어떤 기쁜 소식이냐? 나의 기쁜 소식인 줄 알았어요. 나에게 좋은 기쁜 소식인 줄 알았어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이 모든 문제 해결됩니다. 예수 믿으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예수 믿으면 행복합니다. 나 중심의 기쁜 소식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성경은 지금은 가만히 보니까 나의 기쁜 소식이 아니라 누구 기쁜 소식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이다. 복음의 초점이 어디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 맞춰져 있어요. 복음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하고 이 복음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복음의 마침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9장 35절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거릇을 시작하여 예수를 가리켜 복음을 전하니. 누구를 가리켜요? 예수님을 가리켜 복음을 했다. 복음이 누구란 얘기야? 예수님이다. 예수님. 복음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이요. 내가 잘되고 내가 축복받고 내가 건강한 게 복음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 예수님 자체야. 예수님이 복음이다. 예수님 복음. 그래서 예수님만이 복음이 되는 거야. 예수님 외에는 누구든지 복음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즘에는 많은 교단들이나 많은 분들이 예수님 외에도 복음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큰일 날 소리. 복음은 예수님만 복음이요. 할렐루야. 어디 다니시냐? 복음교회 다닌다. 복음교회가 우리나라에 순수하게 출발한 교단이다. 그래, 복음교회가. 어쨌든 간에 복음이 누구라면 예수님. 예수님 외에는 복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만 복음이 예수님. 예수님 외에도 복음이 있다니까. 심각한 일이 벌어지는 거 심각한 일이에요. 자, 로마서 1장 1절 2절에 바울사도는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 함께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신 바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복음이 누구에 관한 거예요? 하나님 아들 이야기가 복음이다. 그래서 어디서 전해졌다 그래? 선지자들 통해서 선지자는 뭘 상징하냐면 구약 성경을 상징하죠. 구약 성경. 그 구약 성경에 나타난 이야기가 복음 이야기가 가장 찼다. 그러니까 복음은 누구에 관한 얘기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수님이에요. 그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복음이에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다. 그 예수님께서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기록했다요? 나에 대해서 기록했다. 이 성경이 뭐냐? 구약 성경. 근데 신약과 구약은 중심이 뭐냐? 복음이다. 이 복음. 그 신약 성경도 복음으로 시작하고 바울사도가 로마서 기록할 때 복음으로 시작했다. 복음은 예수님으로 시작했다.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을 마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복음의 시작은 예수님이다. 복음의 중심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다. 복음의 마침도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십니다. 복음은 내가 없어요. 복음은 나 죽음이 나는 없어진 거야. 오직 예수님만 복음이고 오직 하나님만 복음이고 오직 성령님만 복음이고 오직 성경만 복음이 됩니다. 아멘. 바울사도는 만약 복음에 자신이 어떤 것이라도
자기 어떤 공로라도 어떤 능력이다 끼워넣는 사건이 일어난다면 자신의 목숨을 내을 정도로 복음에 대해서 목숨을 내놓은 이런 분이었어요. 그런 사건이 사도행전 14장 7절부터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함께 봅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하완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전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며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유대인이 안디옥과 이고니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아멘. 우리가 복음을 위한 일을 하는 것은 결국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내가 한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께서 한 것입니다. 라고 복음을 위한 일은 그렇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비록 열악한 감옥 생활하면서도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한 빌립 교회를 생각만 하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가 넘쳤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기쁨이 샘처럼 솟아날 수밖에 없었던 것을 봅니다. 자, 내가 있음 봅니다. 4조. 복음의 가장 큰 적은 누구냐? 마귀도 아니고 사탄도 아니고 귀신도 아니에요. 복음의 가장 큰 적은 내가 있으면. 뭐가 있으면? 내가 있습니다. 복음의 가장 큰 적은 원수는 누구냐 하면 내가 있으면. 내가 있다. 나 여기 있다. 라는 거 이야기하는 게 뭐냐 하면 적수다 이게요. 왜냐하면 이 복음 사탄과 마귀와 귀신들은 복음 앞에 밟을 떨어요. 그런데 내가 있으면 복음 앞에 벌벌 떠는 게 아니라 오히려 복음을 짓밟아버리고 불고 올라타고 복음을 없이 여기고 핍박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는 거예요. 내가 있음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거 몰라요. 그러면 이 귀신이 복음 앞에 벌벌 떠는 걸 함께 볼까요?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봅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무사람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면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으되 이는 어찌미냐? 권세 있는 새 교훈으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 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아멘. 벌벌 떨지요? 24절 보니까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귀신들이 누구라고 예수님이 다 자기들 멸하러 오시는 심판 줄 알아요. 벌벌 뜬다 이 말입니다. 바울 사도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내가 아니다, 내가 없습니다 하고 자신에게 제사를 하지 못하도록 극구 말려요. 그리고 내가 예다, 내가 있음이라고 내가 있습니다라는 대표격인 유대인들이 무리를 충동시켜서 오직 복음만 전하는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이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 사건이 사도행전 14장 18절 19절 다시 한번 봅니다.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내지니라. 바울에게 제사를 드리겠다요. 왜 그러죠? 왜 제사를 드리려고 그래? 바울 사도가 이제 어느 지역 갔는데 복음을 전했다요. 아까 읽었잖아요. 우리가 사도행 14장 7절에 거기서 복음을 전하리라. 루스드라에서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한, 걸어본 적이 없는 이 청년이 어떻게 해서 그 자리에 있어서 바울 사도가 전한 복음을 쓰러지게 쳐다보고 들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잘 보니까 어떻게 해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 안에, 그 청년 안에 있는 줄 알고 뭐라 그래요? 바울 사도가? 뭐라 그래요? 바울 사도가? 자, 함께 볼까요? 10절 말씀. 사도행 14장 10절. 큰 소리로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까 그래요? 그 사람이 버떡 일어났다. 버떡 일어났다. 이 놀란 기적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그 사람들이 야, 신들이 내려왔다. 이게 바울과 바나바를 누구로 보냐면 사람을 보이는 게 아니라 신들로 보이는 거예요. 신이 감기마셨구나 하고 그냥 화달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 13절 보니까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함께 봅니다.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다. 제사하는데 꼭 뭐가 끼어들어? 화환이 끼어들어요. 제사하는 데는요, 꽃이 끼어들어. 이건 수천 년 동안 내려오는 거예요. 국립묘지 가면 꼭 빈수로 안 가. 뭘 가져가요? 꼭 꽃을 가져가. 요즘은 조화를 가져와요. 그래서 저 효추가 가면 그냥 꽃들 팔아. 생화도 아니고 조화를 갖다 주면 거기 무덤에 있는 그 귀신이, 조상들이 뭐라고 했어? 야, 왜 생화를 안 갖고 조화를 가져왔냐 하고 야단칠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제사장이 지금 이 바울과 바나바를 뭐냐 신으로 여겼다. 그래서 소를 잡고 화환을 들어서 그냥 했다. 화환. 장례식 치르면 어떻게 해요? 꽃을 장치해. 이 꽃을 장식한다는 게 우상이에요, 우상. 꽃을 장식하면 안 되겠어요. 가만히. 오늘 말씀 보니까. 화환을 가져왔다. 화환이. 참,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는 게 그냥 바울과 신라, 바나바가 어떻게? 옷을 찢어버려.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령님께서 내가 있음의 총대장이 요한계시로 기록된 짐승이다라고 말씀해줘요. 그 짐승의 기질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편이 아니면 원수가 되는 거예요. 짐승의 특징 중에 뭐라고요? 짐승의 기질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편이 아니면, 내 편이 영이 받아들이고, 내 편이 아닌 자는 전부 다 원수로 받아들여요. 이런 것이 이제 오늘의 이 시대의 시스템이라요. 전부도 마찬가지. 내 편이 아닌 건 나머지는 전부 다 적폐예요. 자기 편은 뭘 하든 관계없어요. 어제는 8,000명이 노동자들이 서울 종로 몇 가지 3가 2가에서 8,000명 모여서 데모를 했어요. 에? 데모를 해도요, 내로남불이요, 가만히, 경찰 가만히 내요. 그런데 이쪽에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뭐 한다고 하면, 발이 이렇게 쳐갖고서는 비교 사진을 딱 걸어놨어. 하나는 경찰차를 꽉 찼고, 하나는 이 노동자를 꽉 찼어요. 이런 시대를 무슨 시대라 그래요?
짐승시대라요. 짐승시대에 지금 짐승시대. 짐승들이 기질이 지금 대한민국에 또 교회 안에 꽉 찼어요. 짐승이라는 경우 소, 토, 돼지를 가는 그 기질을 봐야 된다. 그 기능을 봐야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 14절 15절 봐요. 함께 볼까요?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에게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어떻게? 다 죽이는 거예요. 짐승의 편이 되지 않는 사람은 다 죽이는 게 짐승의 기질이다. 이거예요. 이 짐승의 기질이 이거 빨리 다 파야 돼.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이 벌어져요. 그래서 바울사도가 활동했을 때 짐승의 표적은 누구냐 하면 바울사도였대요. 짐승은 항상 노리는 원수가 있어요. 표적이 있어. 그 바울사도 시대 때 표적이 누구냐 하면 누구라고요? 짐승의 표적이 바울사도였대요. 어떻게 바울사도를 통해서 자기에게 경배하도록 자기의 편이 되게 만들어야 됐다는 거. 이런 꼼수를 이제 짐승이 부리고 있다는 거예요. 짐승을. 그러니까 이 짐승이 짐승 위에는 누가 있냐? 이렇게 사탄 마귀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 짐승이라는 또 다른 단어를 써서 이제 등장을 시키는 거야. 등장시키는 거야. 그래서 이때 시대 때 누구를 얘기를 할 수 없어요. 짐승이라. 그 짐승이면 누군지 알아요? 로마 시대는 네로 황제가 짐승이에요. 짐승은 암호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짐승이라는 것은 시대마다 등장하는 암호로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짐승이 누구예요? 말 안 하겠어요. 여러분 대답하세요. 속으로만. 짐승은 시대마다 있어요. 그래서 짐승의 기질은 어떤다고요? 내 편은 무슨 죄를 지었든 관계없어. 내로남불이요. 그런데 저쪽 내 편 아닌 자들은 기회만 되면 죽여버리고 기회만 되면 끝으로 잡는다. 그래서 대전에서 어디 교회 교회 무슨 교회요? 유성이는 교회가 코로나 확진자가 50명이 됐냐 난리 피는 거예요. 어저께 8,000명이 모였는데 이 자리에 전국에서 모였다는데 코로나가 얼마나 발생하는지 몰라. 교회가 바른지요? 예? 여기는 바른지가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시스템 가는 게 뭐냐 하면 짐승이다 짐승. 그러니까 이 짐승이 도래하는 게 모든 악법들이 뭐냐면 짐승의 냄새를 풍기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시대라니까 지금. 내가 유튜브 봤어요. 그래서 이 평등법, 동성애 무슨 법이 통과된 나라에서는 남자들이 목욕탕 가면 어디로 가? 남탕으로 가야 되잖아. 여탕으로 들어가요. 보세요. 여탕에 들어간 게 여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저거 저럴 수 있냐? 하고 삿대질하는 사람이 오히려 감옥 가요. 왜? 성차별했다고. 웃기는 거예요. 이 짐승의 시대라는 게 웃긴다니까요.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만 얘기하고. 어쨌든 간에 바울사도 활동할 때 짐승의 표징은 누구냐 하면 바울사도였어요. 그래서 짐승은 어떻게 하든 바울사도로 하여금 자기에게 경배하도록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미혹합니다. 미혹을 해요. 그래서 미혹하는 게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짐승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 여기다가 송아지를 잡아놓고 송아놓고 이게 너 우상이다 하고 여기서 경배하면 경배하는가 보다 한번 하겠는데 이 표적이 바울사도잖아요. 이 바울사도를 때려잡는 건 여기 보이는 우상 앞에 와서 경배하라고 해야 안 해요? 절대 안 하지 안 가지. 그런 땅에서 사탄 마귀가 짐승이 포기합니까? 절대 포기 안 하지. 그래서 어떤 기회를 열었는데 기회가 왔어. 어떤 기회가 왔냐 보니까 바울사도가 기적을 베풀거든. 나면서 안전병기를 그냥 일어나라는 게 일어났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자기 부하, 이 짐승의 부하가 누구냐면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이야. 이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을 시켜서 너 이때다 빨리 저 바울사도를 신으로 섬겨라 하고 이제 소를 잡아갖고 황을 사보라고 그냥 힘을 임했다고 했다 이 말입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에게 경배하도록 만든 이게
낚시로 말하는 입감을 탁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뭐냐? 영의 사람이고 하나님 사람이고 십자가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만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화달짝으로 옷을 찢으면서 내게 경배하지 말라. 이게 여기서 심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바울 사도가 누구냐면 목사야. 목사님 위치가 굉장히 위치야. 만약에 박 목사가 앉으면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않는 앙지명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그랬지만 걸었어. 그러면 저는 하루아침에 뭐가 돼요? 스타가 되는 거예요. 스타가 돼요. 그냥 스타가. 그러면 저는 대접을 잘 받는단 말이야. 스타가 된다 이 말이야. 이 시대에 코로나 시대에 저런 주의적이 나타나냐고. 덤벼들면 나는 어떻게 되느냐. 이제 마귀한테 짐승한테 경계하는 꼴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는 찢으면서 오직 그리스도께서 낫게 하셨지 제 능력을 한 게 아닙니다. 다 거절할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이게 신기한 거라. 이게 묘한. 그러니까 마귀는 저 교회 밖에서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하든지 막 능력 있는 사람은 자기에게 경배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이 경배하는 게 뭐냐면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칭찬받고 경배받는 게 뭐냐? 이게 짐승한테 경배하는 거예요. 이게 묘하다니까. 참 이상한. 제 말 이해해요? 짐승이 있어요. 짐승이 있어요. 여기 나가 있어. 사람들이 있어. 사람들이 나한테 박 목사님 너무 능력이 있습니다. 이 시대에 존경합니다. 해서 내가 이제 어깨가 으쓱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 내가 짐승한테 경배하는 꼴이 되어서 짐승이 밥이 된다. 왜? 내가 있다. 내가 있음을 나타냈다. 이때 누군 나타나야 돼요?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게 날마다 기적이 나타나기 때문에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선포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참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충동시킨 거 봐요. 여기 써놨죠? 5쪽 보니까 세상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사건이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있을 때 짐승은 기회는 이때다 하고 사람들을 충동시켜서 바울과 신라를 신으로 둔갑시켜서 자신을 경배하도록 미혹해요. 그 모습이 사도행전 14장 13절 봅니다. 시외 제우스 신당이 세상의 소와 화원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하면 제사하고자 했대요. 죄정을 잘 받들어야 된다. 이게 무서운 마귀한테 경배하게끔 만드는 마귀의 묘수요, 묘수. 신의 한 수요. 와, 이게 참 심각한 거예요. 이러니 저 같은 사람 불러 죽었어요. 목사가 잘 섬기면 안 된다고 하니까. 이게 심각하다니까, 지금. 그러나 바울사도는 이런 광경을 보고 화들짝 놀라 기업을 하며 즉시 내가 있음을 상징하는 자신의 옷을 확 찢어버리면서 내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있습니다라고 선포해버려요. 그 말씀이 사도행 14장 14절 15절 봅니다.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일어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아멘. 짐승은 자신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바울사도를 그냥 두지 아니하고 말이야. 이를 벌리버렸네. 바울사도는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하는 능력이 있었지만 즉시 말씀을 듣는 여러분과 나는 같은 사람입니다. 같은 성전과 인간이지 제가 인다고 해서 경배받을 자가 아닙니다. 하면서 옷을 찢어가면서 오직 내가 복음을 지라는 것은 이 헛된 일을 버리고. 이 헛된 일이 뭐요? 복음을 전하는 거 이 헛된 일이 뭐요? 내가 있습니다. 내가 있습니다라는 것을 다 없습니다. 바꾼다. 내가 이런 일을 해서 그냥 이런 일 때문에 내가 존경받고 사랑받고 존경받는 건 아닙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대접받을 이런 일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 돌아와. 오직 하나님께 돌아와.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여러분이 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방향은 하나님께 방향을 갖게, 하나님께 초점 맞추고 갖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 맞추게 하는 게 뭐냐면 복음이다, 복음. 아멘. 짐승은 자신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바울사도를 그냥 두지 아니하고 즉시 사람들을 충동시켜서 바울사도를 죽이게끔 하는 것. 다시 한번 사도행전 14장 18절 19절입니다. 이렇게 말하여 가서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내지니라. 그러니까 이제 이 짐승이 자기를 경배하지 아니하니까 어떻게? 바울을 쳐 죽여버리는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짐승이 경배한다는 게 무슨 뜻인가 하는 것이 엊그저께 며칠 전에 밥 먹으면서, 저는 밥만 먹지 않아요. 밥 먹으면서 말씀도 씹어가면서 두 가지를 동시에 먹을 수 있다. 아, 경배한다는 말이 이 말이 무슨 이거구나 하고 지금 드린 말씀이에요. 짐승이 경배한다는 게 뭐예요? 바울사도로, 사람들이 바울사도로 하여금 신으로 높여드리잖아요. 그것이 짐승한테 경배하는 거예요. 그게 짐승 입장에서 보니까 옷을 찢어가면서 나는 그렇지 않다고 하니까 어떻게? 짐승이 화딱지가 나갖고 바울사도 죽여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사람에게 존경받고 높임받고 하는 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난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마라나타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오십니다. 할렐루야로 다 주님 앞에 돌려야 돼. 이런 일이 우리 곳곳에 있습니다. 자, 6쪽 보겠어요. 요한계시록 13장 15절 하반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또 짐승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먼 훗날에 일어날 사건이 아니라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에도 있었고 미래에도 일어날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 우상에 경배하는 그 뿌리는 어디냐면 내가 있음에 있다. 내가 있다. 내가 있음으로 사람들로부터 신격화되는 것이 곧 짐승 우상에게 경배하는 거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의미 깊은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6장 25절 26절 봅니다. 화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죄이로다. 화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노라. 아멘. 의미심장한 얘기예요. 뭐라고 하냐면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다. 그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이와 같이 했다. 거짓 선지자들이 좋아하는 게 뭐냐면 칭찬받기를 좋아해요. 뭐 한다고요? 거짓 선지자 좋아하는 말이 칭찬받기를 좋아해요. 존경받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조금만 못하면 이 거짓 선지자들은 기분이 확 상하는 거예요. 네? 아, 그래도 내가 이런 칭찬 받고 이렇게 존경받은 과거에 있는데 지금 나한테 이렇게 하면서 옷사고 섭섭한 얘기한테 거의 선지자들은.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 게 뭐냐? 반드시 심판을 불러들인다. 무서운 거예요. 칭찬은 좋은 것만 아니에요. 내가 있음이 뭐냐면 하나님 원수인 우상이고 짐승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원수인 우상이요 짐승인 덩어리인 내가 있음을 품에 안고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지옥의 고통을 겪으시면서 피를 흘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이러한 내가 있음의 깊은 의미를 알고 있는 분이 누구냐 하면 바울사도다. 바울사도. 그 의미를 갈라디아 2장 20절 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보이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내가 누구냐? 내가 있습니다. 내가 있으면 내가 큰 저거지.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어? 이런 얘기 안 나요. 세상 사람들 뿐만 우리가 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 말은 내가 있음을 주님께서 품에 안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사건이 들이닥친 사람은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심이 점점점 확실해져요. 그래서 그리스도께 내 안에 살아계셔서 이런 일을 하셨구나 하고 믿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리스도께 내 안에 살아계셔서 일을 하시고자 하실 때는 우리에게 뭘 주세요? 건강을 주시고. 건강을 주셔야 그리스도께 일하시지. 내 몸을 통해서. 그렇죠? 사람도 붙여주시고. 재정도 주님께서 넉넉하게 또 채워주시고. 그래서 일하고 싶어 하시니까. 그런데 이렇게 일할 때 가장 항상 잊지 말라는 것은 나는 죽었다. 어디서?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 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그렇잖아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 내가 사는 게 아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 뭐냐면 이것이 복음이다. 그러니까 복음의 핵심이 어디냐면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 그게 내가 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하고 그리스도께 모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주님은 기뻐하세요. 아멘. 자, 세 번째 그리스도가 있음을 보겠어요. 바울 사도가 빌보 사는 성도를 향해서 이런 말씀을 했어는 본문 말씀 4장 18절 봐요.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무슨 제물이라 그래? 향기로운 제물이다. 향기로운 제물. 그래서 저는 이 제물이란 단어 속에서 제목을 가져왔어요. 무슨 제목? 내가 없음. 그리스도가 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제물을 뭐가 반드시 따라가요? 죽음을 얘기해요. 죽지 않으면 제물이 없어요. 제물이 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제물을 어디서 가져왔냐면 구약성경에서 가져왔어요. 구약성경. 그 구약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사람들이 뭘 가져와요? 짐승을 가져온다, 짐승. 그 짐승을 가져오면 살아있는 데를 드린 게 아니라 제사장이 잡아. 그렇죠? 죽이죠? 그 피를 해요. 그 죽여서 피를 드린 게 뭐냐면 제물로 드려진대. 그러므로 오늘날 신약성경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건 뭐죠? 예배하는 게 제물이다, 제물. 그 제물이 된 자를 가리키는 뭐라고 하냐면 성도다, 그래, 성도. 그래, 성도는 어떤 사람이 성도냐? 교회 다닌다고 해서 성도가 아니라 성도는 복음을 받은 사람. 즉,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분이 누구냐? 그분이 성도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주님께 드려진 제물이 되었기 때문에. 그 제물 속에는 내가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도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구별된 자란 뜻이 있어요. 다 같이 시작. 구별된 자란 뜻. 시작. 구별된 자란 뜻. 그래서 성도란 말의 깊은 곳에는 죽음이라는 것이 담겨져 있어요. 이것이 뭐냐면 왜 죽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구원받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천국 가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게 뭐냐면 죽음이에요. 즉, 구별된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내가 나 자신을 위해서 구별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구별됐다 이 말이야. 자, 구별했다는 게 뭐냐? 여기 뭐가 많이 있어요. 뭐가 있나 봤지만 이게 여기 보면 이제 뭐지? 블루베리
블루베리 이제 열매들이 쭉 있어요. 예? 죽이 앉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블루베리가 알이 쭉 속골이 있으면 여기 있는, 앉아있는 어머니께서 아내가 블루베리를 고를 때 뭘 골라요? 싱싱한 거 고른단 말이에요. 이렇게. 구별된 대로 이쪽에다 담은단 말이에요. 그와 같이 우리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나 같은 것이 무엇인지 한 나를 불러서 구별해서 이쪽으로 다 옮겨주셨어요. 그러니까 누군가에서 구별된 자가 누구냐면 성도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누군가에서 구별됐어요? 응? 여러분은 구별시키는 분은 누구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하나는 뭐냐면 두 번째는 거룩함을 입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성도는. 그래서 거룩함도 역시 내가 거룩해서 거룩해진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거룩하게 된 거예요. 누군가에 의해서. 그렇다면 누가 어떤 방법으로 이 죄인을 하나님께 예비하는 성도로 구별해 주셨고 거룩한 자라고 이렇게 해주셨느냐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 5장 9절 보겠어요.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공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아멘. 그러니까 성도는 구별된 자다, 거룩함을 입은 자다 했을 때 누구에서 구별되고 누구에서 거룩해졌냐 하면 어린 양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구별되어져서 하나님께 드려졌다 해요. 예수님 피로 말미암아 구별된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 성도는 아무나 성도가 될 수 없어요. 할렐루야. 누구의 손에 달려 있습니까? 예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누구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이걸 아셔야 된다니까요. 요즘 뭐 WCC다 NCCK다 해갖고 좀 시끄러워요. 그래가지고 시끄러워. 그래서 찬성하는 쪽도 있고 반대하는 쪽도 있고 두 양날이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 WCC 쪽에서 뭐라 하면 다 좋다냐. 이 종교 좋고 저 종교 좋고 모든 사람이 종교 좋아서 하나가 되어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제 반대하는 쪽에서 뭐라 그래요? 아니다 이거예요. 우리 쪽에 있는 거 아니라 하나님 쪽에서 예수 그리스도 쪽에서 구별되어지고 거룩한 자로 인해서 일치시키는 것이지 예수님을 제외시키는 일치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누구에 의해서?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 손에 의해서 구별된 자, 거룩함을 입은 자만 교회의 일치가 될 수 있고 성도가 될 수 있다. 아멘? 자,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저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뭘 갖고 얘기하는 거야? 몸 갖고 얘기해. 몸이에요. 몸은 피값이다. 이게 있으면 피값. 그 누구 거예요? 이 몸이 주의 것이다. 이 몸이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누구의 몸이에요? 예수님 몸이에요. 너희는 뭐라 해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을 가진 사람은 내 것이 없어요. 모든 것이 누구 것이요? 그리스도 것이요. 시간도 그리스도의 것이고 내가 머무는 것도 그리스도 것이고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주어진 모든 피의 선물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렇게 믿은 자에게는 너무나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주님에 대한 감사가 넘쳐요. 그래서 너희 몸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뭘로 돌리라고요?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니까 그냥 또 딴 짓을 하면 안 돼.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것은 내 몸은 예수님 피로 사신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몸은 누구 것이요? 예수님 것입니까? 어떻게 예수님 것이 될 수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 걸린 피값으로 사셨어요. 여러분 몸은 너무너무 귀한 몸인데 함부로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누구 것이요? 주님의 것이다. 그래 내 몸이 아프고 힘든데 이 몸은 주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하고 고백되어져서 나아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결국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바울 사도는 자신을 향한 온갖 충성과 봉사와 섬김은 자신이 받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바울의 심장에는 우리 대신하여 십자가 못 박아 흐리시고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지고 있고 흐르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뿌림을 받은 바울 사도 입장에서 보니까 빌립보 교회 모든 성도들이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 필요한 걸 막 채워주고 하는 모든 것을 보게 될 때 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서 다 하시는 것이구나 하고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것이지. 빌립보 교회들이 자기 이름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했다가 하면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 누구를 위해서 한다? 그리스도께서 하셨다. 네, 핏값을 사신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손가락 하나 터치하는 것도 그리스도께서 시켜서 하셨다. 그리스도께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어질 때 향기는 제물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지는 곳에는 내가 없어요. 누구만 있어요? 그리스도만 있을 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섬기고 봉사하고 사랑하는 삶 속에서 각자의 내가 있음을 본 것이 아니라 성도들 안에 계시면서 일하고 계시는 그리스도를 본 거예요. 그리스도가 있음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감사할 수밖에 없고 기쁨으로 성도들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가 거기에 계신 걸 봤으니까.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걸 봤기 때문에 감사하고 기쁨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읽겠어요.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그 말씀을 바울 사도 개인에게만 국한시키지 않고 제한시키지 않고 빌립보의 모든 성도들 안에서도 그리스도께서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자기를 돌보고 자기의 도움의 손길을 주는 것은 누구의 도움이고 누구의 도움의 손길이에요? 그리스도의 도움이고 그리스도의 손길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 아니요? 할렐루야. 자, 네 번째요. 영적 전쟁을 보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교회를 섬기면서 바라보고 있는 것은 교회가 부흥이 되고 성도의 행복과 번영과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 안에 오직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데 모든 것을 다 쏟아부었어요. 바울 사도 입장에서는 오직 우리 안에 그리스도 형상을 이루는 것이 최종적인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이라는 걸 알았지만 그러나 그들의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자신 안에 그리스도 형상을 이룬다고 해서 이 세상에서 삶이 영향을 끼치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에 대한 갈등과 부딪힘이 있었어요. 어느 교회가? 빌립보 교회가 그런 게 아니라 갈라디아 교회가 그런 부딪힘이 있었어요. 즉 바울 사도에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있음과 갈라디아 교인들 안에 있는 내가 있음의 영적 전쟁이 벌어졌어요. 영적 전쟁. 자, 영적 전쟁을 말하겠어요. 무슨 전쟁이라고 했어요? 영적 전쟁, 영적. 이게 중요한 단어예요, 지금. 영적 전쟁. 영적 전쟁은 어떤 전쟁이냐? 나와 그리스도의 영적 전쟁이에요.
그리스도. 내가 있음과 그리스도가 있음에 양쪽에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이게 영적 전쟁이다. 내가 있음에. 그래서 지금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그 현장을 성령님께서 바울사도의 삶을 통해 보여주셨어요. 어디서? 갈라디아 교회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 빌립보 교회는 아주 기쁨이 충만한 교회예요.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는 여기가 참 신경이 많이 써요. 그리고 뇌가 지긋지긋한 데가 여기 갈라디아 교회예요. 처음에는 이 갈라디아가 그런 교회 아니었어요. 얼마나 참 대단한 교회인지 몰라. 그래서 이 갈라디아 교회가 바울 사도가 좀 눈이 안 좋거든요. 그냥 안 좋을 정도가 아니야. 눈에서 진물이 나올 정도로. 그 보면 사람들이 그냥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러한 현상이 벌어질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 사도를 천사처럼 잘 받들어 주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 중에는 자신의 눈을 빼서라도 수술해서라도 바울 사도의 눈과 맞바꿀 정도로 그 사랑이 풍성한 그러한 교회였는데 갑자기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그냥 교인들이 바울 사도를 원수시시하는 어려운 영적 전쟁이 일어났던 사건이 있었어요. 그 영적 사건이 왜 일어났나 함께 볼까요? 갈라디아 4장 13절에서 19절입니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은 너희가 없이 여기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에게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합니다.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으면 내가 너희를 대했을 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 형상이 이르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회사하는 수고를 하노니. 아멘. 자,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 일어났던 일들은 처음에는 사랑이 충만했어요. 할 수만 있으면 자신의 눈을 뺏어놔도 바울 사도의 건강한 눈을 주고 싶은 그러한 사랑이 충만한 갈라디아 교회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원수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 너무 마음 아파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왜 어떤 사건이 벌어졌느냐? 16절. 16절. 그런즉 내가 너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뭘 했다고요? 참된 말을 함으로. 참된 말이 뭐예요? 참된 말을 함으로 바울사도와 갈라디아 교인들 간에 원수가 생겼어요. 원수가 생겼다는 말이 뭐냐면 영적 전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 근데 참된 말이 뭐예요? 참된 말. 앞뒤 문맥을 쭉 보면 이제 제사를 없앴다, 이런 말씀을 해요. 그런데 깊은 내막 속에는 뭐냐면 내가 아니다. 내가 아니다. 내가 없다.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있고 그리스도만 영광 받으신다. 이 말이 뭐냐면 참된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참된 말 하니까 원수가 되어버렸어요. 그럼 우리는 뭐냐 이거야. 우리는 아니고 우리는 없고 예수만 있고 예수만 귀고 예수만 있다면 우리는 뭐냐 이거지. 이러한 일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 일어났어요. 여러분은 화답지 안 나죠? 내가 없습니다. 내가 아닙니다. 화답지 않나요? 근데 이 자아가 이게 자아거든요. 자아가 강한 자들은요, 그러면 내가 뭐 때문에 이 교회 오냐고 설거머니 빠져나가요. 그래서 많이 빠져나갔어요, 그렇게. 자아가, 우리 그럼 뭐예요? 예수 믿고 복받으려고 왔는데, 내가 나 잘 되고, 우리 가족, 내 새끼들 잘 되려고 왔는데.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원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일이 교회 안에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울 사도 입장에서는 자기를 원수시하는 이러한 교인들을 품에 안고 갔다는 거예요. 품에 안고. 이게 이제 바울 사도의 그리스도의 마음을 드러낸 바울 사도의 아주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모습이지. 아멘. 그런 모습들을 볼까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 형상이 이르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아멘. 나의 자녀들아. 참말을 암으로 교인들이 비쳤는데 그를 향해서 나의 자녀들아 라고 말씀해요. 부모의 심정으로 자녀 성도들을 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말 하죠? 그리스도의 형상. 지금 바울 사도의 목회 중점은 핵심 본질은 어디 있느냐? 본질은 어디냐면 그리스도 형상이 성도들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야. 그리스도 형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뭐냐면 내가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는 거야. 어머니 해산의 고통을 감내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산의 그리스도 형상이 이루어지는 이 삶이 십자가 고난 중에 고난이에요. 이걸 얘기하는 것이요. 이걸 가르쳐서 뭐라 하냐면 영적 전쟁이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누구 안에서 이루어져? 내 안에서 이루어져. 이게 참 심각한 일이죠. 자, 우리 교단 안에서 WCC를 놓고 이제 일이 벌어졌어요. WCC는 세계교회 협의회거든요. 자, 봐요. WCC를 놓고 찬성하는 쪽과 쉽게 말하면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이 이제 여기 찬성하는 쪽에 박사를 모시고 반대하는 쪽에 아무개 박사를 모시고 세미나가 있었어요. 세미나. 자, 보세요. 세미나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언제 있었냐? 찬성하는 쪽은 6월 30일 날 천안에서 있었고 반대하는 쪽은 7월 1일 날 대전에서 있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여기 천안에 있었고 대전에 있었던 것은 5년 전에 같은 노예, 대전 선우였어요. 선우에. 5년 전에는. 그런데 이제 5년 전에 이제 천안 아산 노예로 불교에서 나갔어요. 그런데 이쪽에 있는, 이 교회에서 있는 분이나, 여기 천안 아산에 있는 교회나, 대전에 있는 교회나, 우리 다 동기들이에요. 목사님. 장신대. 이게 심각하다는 게, 여기 찬성하는 쪽, 반대하는 쪽 있단 말이에요. 이게 두 양극화가 지금 일어났어요. 심각하잖아요. 그런데 서로 싸우고 하는 이유 없어요. 그냥 찬성하면 찬성하는 쪽에, 반대하는 쪽에서 이래서 반대하고 이래서 찬성한다는 두 언쟁이 있어요. 요것을 요쪽에 찬성하는 쪽, 반대하는 쪽 동영상을 제가 다 촬영을 했어요. 동영상을 주범이 제가 촬영했어요. 이것을 인터넷상에 올렸지만은 이제 논쟁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한예수교 총회 언론이 있어. 최우구 목사님 경영하는데 두 영상을 그대로 탁 올려놨어요. 누구 얘기가 맞는가 여러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선한 싸움 아니에요? 왜 안 그래요? 거기서 방송 보니까 내 얼굴이 그냥 조그맣게 있더라니까. 제가 찍은 게 제가 동영상 찍으면 내 얼굴이 지금 보이거든요. 사진에 있더라고. 제가 이렇게 유명한 사람 됐어요. 갑자기. 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 반대하는 쪽에 동영상이 300몇 회가 넣어졌어. 300명이 넘는 목사님이 봤다는 얘기예요. 여기는 이제 50몇 명. 다른 사이트에서는 많이 봐요. 제가 올리는 사이트에서는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이런 걸 보면서 제 나름대로 이제 느낀 거 있잖아요. 느낀 것을 여기 부분에서 보자는 거예요. 느낀 게 뭐냐면 다른 부분은 많이 있지만 영적 전쟁이라는 면에서 보자. 영적 전쟁에서. 네? 그 영적 전쟁에서 보면 WCC를 찬성하는 쪽은 뭐냐면 어쨌든 간에 여기는 뭘 주장하냐? 평화를 주장해요. 평화.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시대가 돼야 된다. 그래서 제1차 세계대전, 제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우리가 이 세계를 위해서 교회가 한 일이 뭐냐. 전쟁 예방을 위해서는 교회가 하나 되고 일체되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교회 간의 일치운동, 그리고 종교 간의 대화가 이루어지면 평화로운 시대가 도래한다 하는 것을 여기서 얘기해요. 어떻게 평화스러운 시대가 도래할 것 같아요? 그러면? 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여기서 이 목사님이시자 우리 장신대 교수요. 여기 영남신학대 교수요. 다 극과 극의 최고로 달린 분들이에요. 하여튼 이분들. 그리고 이분은 이제 WCC에 관련돼 있어. 무슨 국장이라 하더라고. 깊이 관련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냐? 영적 전쟁이라는 말 한마디도 안 해요. 영적 전쟁. 그런데 WCC 반대하는 쪽에 있는 목사님은 영적 전쟁이라는 말을 꼭 해요. 몇 번 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적 전쟁에 한마디도 없는 찬성하는 쪽에 있는 분들이 올 것 같아요. 아니면 반대하면서도 우리 영적 전쟁을 칠 수밖에 없다고 강의하신 그 박사님 쪽에 여러분 어디다 손을 들래요? 이쪽에 손 드는 사람도 있고 이쪽에 손 드는 사람도 있고 이쪽에 손을 드느냐 이쪽에 손을 드느냐 하고 지금 갈팡질팡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천안에 있는 이 회의를 주관했던 총무 목사님 계셔. 그분 저한테 명함 주시더라고. 우리 함께 잘 지내봅시다 하면 그래서 제가 찬성하는 쪽에 동영상도 보내고 여기서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우리가 교회 부흥을 위해서 이 문제 가지고 논쟁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과 저나 영혼의 문제 가지고 우리는 다뤄야 됩니다. 내 영혼의 문제에 달려있고 성도들의 영혼의 문제에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는 심각하게 힘도 있게 세밀하게 분석해서 내 영혼이 잘 되는 쪽으로 맞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분이 뜨끔한 거예요. 우리 누가 파괴 안 해요. 영혼 문제. 내 영혼을 가지고 내 걸고 이 문제 가지고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하는 것을 다뤄야 됩니다. 그럼 저는 이제 오늘은 영적 전쟁이라는 말 가지고 다루고 싶다. 이 말이에요. 자, 이제 그 내용을 이제 써놨고, 이제 10쪽으로 가요, 이제. 10쪽에, 오늘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그 배후에 있는 무서운 악마가 있어요. 이제 그 WCC 외에도 악마가 있고, 우리나라에 일어나는 모든 악마가 있어요. 악마가 있는데, 이 악마가 하는 말이 있어요. 악마가 하는 주특기가 뭐냐면, 악마가 하는 말이 있어요. 악마가 하는 말이 뭐냐면, 평화라, 평화. 악마의 주특기는 언제나 평화예요. 그게 평화로운 시대가 도래해야 된다. 남과 북이 전쟁이 없어야 된다. 그래서 전쟁이 없어야 된다고 했고,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부대를 해산하고, 한강에 있는 모든 거기 초점망, 그 부시버리고, 뭐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러면 평화가 옵니까? 4년 지나도 평화가 안 왔어요. 더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WC 쪽에 찬성하는 쪽에 평화를 얘기하는 자나 정부는 이 모든 평화를 얘기하는 자 우두머리면 악마가 지금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악마가. 우리 예수님께서 오실 때 마지막에 무서운 전쟁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전쟁으로 시작했다. 전쟁으로 끝나는 거야. 그렇지 않아요? 전쟁으로 시작했다. 전쟁으로 끝나는 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이 없다. 평화스러운 시대를 마련한다는 게 뭐냐면 성경을 부정하는 무서운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평화 속에 산다고 해요. 저건요, 항상 무서운 독을 품고 있어요. 그래서 6.25 전쟁이 왜 일어났어요? 6.25 전쟁 직전에도 평화스러운 국가가 돼야 된다, 이거야. 그 남한에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 탱크 한 대 있어. 뭐가 있어요? 분명히 군인이 조직된 게 아니에요. 그게 북한은 탱크가 뭐 200 몇 대인가 뭐 다 준비하고 그냥 밀어 내려와 버렸잖아요. 그런데 지금 뭐라 그래? 북침이에요. 남침이 했대요. 지금 뭐라 그래?
대통령 나오는 자가 뭐라 하냐면 미군은 점령군이고 러시아군 해방군이야. 미친놈. 그 지옥에서 왔나? 그러면 내가 물어보겠어. 당신이 어렸을 때 옥수수빵 안 먹어봤어? 어렸을 때 우유 안 먹었어요? 옥수수빵 우유는 누가 준 거야? 다 미국 준 거예요. 저도 그거 먹고 살았어. 그 사람 나보다 어리니까 뭐 먹었나만 모르지만. 그렇잖아요. 미국에 돈, 그러면 러시아가 해방군 러시아에서 받은 게 뭐 있어? 받은 거 없어요. 우리 다 죽인 거 뿐이지. 이런 정신없는 얘기에도 가만히 있어요. 그런 게 뭐가 뭔지 모르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이제 어저께 데모했다잖아요. 8,000명이. 그런데 7월 1일 날부터요. 성가대 하지 마라. 교회 밥하지 말라. 지금 거리두기를 잊지 못해 됐어요. 우리 교회는 하도 없으니까 공무원도 안 오지만 웬만한 교회는 다 와요. 그런데 그냥 광화문 그 종로에는 그냥 8,000명 이상 모였단 말이야. 경찰들 아무리 없어요. 그 사람들은 왜 특별하냐 이거야. 평등하게 하려면 똑같이 교회 평등하게 예배 드리든 뭐하든. 왜 밥을 못 먹게 해요? 식당에는 사람들 바글바글 해요. 그럼 뭐 미친 것도 5명 이상 하지 몰라. 오지 말래. 바로 옆에 4명 또 있고, 미치면 4명 붙으면 8명 아니요? 묘한 산수로서요. 이런 시대에 살고 있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는 말이야. 이 거짓 평화, 가짜 평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어쩌면 좋겠니? 그래서 이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뭐냐? 종교 간의 대화가 핵심이다. 종교 간의 대화가 이루어져야 돼. 종교 간의 대화. 이 대화가 중요해, 대화. 그래서 평화를 주장하는 사람 뭐라 그래? 북한과 남한의 대화가 이루어져야 돼. 대화도 누구 대화? 김씨하고 문씨하고 대화가, 지들 둘이 대화가 되면 돼요? 그렇게 하면 대화가 되면 안 되고,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 대화가 이루어져요. 아니, 우리도 북한에 가고, 북한에 있는 사람도 오면 되잖아요? 왜 지들끼리 뭐 왔다 갔다 해? 아니, 미국도 갈 수 있고, 원하면 다 가는데 왜 북한은 우리 마음대로 못하고, 북한이 못 오냐 이거예요. 그럼 평화신을 하려면 그 문을 열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4.8에서 뭐, 첫째 그 문을 그럼 뭐 하냐고. 그러면서 이제 또 문재인 고속도로 낸다고, 저 파주에 있는 고속도로 낸다고 몇 천억 들어서 예산하세요, 어때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파주시에 있는 기독교 단체에서 그거 북한군 빨리 들어오라고 하는 진노지 그거 내서 뭐 하냐 이거야. 북한에 차가 있냐 뭐가 있냐 이거야. 그래갖고서 막 데모해갖고 잠시 보류시켰대요. 지금 이런 시대에 정신없어요. 정신없어. 근데 파주에 가보니까 지난번 갔었거든요. 정신 바짝 타려고 하더라고요. 거기 가느라고. 지난 주일날 예배 드렸지. 거기는 교회 위에 우리나라 지도 크게 세워놨어. 교회 지붕 옆에다가. 그리고 그 위에 십자가 떡 해놓고, 그냥 태극기를 그냥 교회 벽에다 탁 붙여버렸어요. 완전 애국하는 교회, 최북단 교회. 그 목사님 아무개 목사님인데 대단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애국 구구 기도회를 파주시 연합으로 드리더라고요. 그래서 6.25 기념 예배를 해서 참석했는데, 하여튼 뭐, 대단한 분들. 거기는 똘똘 뭉쳤더라고. 그런 게 그냥 고속도로 내는 걸 갖다 막아버리고, 막 승인 걸고 하는 거야. 그 대전 시내는 뭐 하나 몰라. 그러니까 기독교 연합회가 있어도 뭐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교회를 지키고, 성도들을 지키고, 또 국민을 지키는 일에 교회가 앞장서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앞장서지 않으면요, 코로나 끝나면 교회는 갑자기 못 써요. 예를 들어서 태국에 우리 현대차가 없어요. 현대차가 없어. 순전 일본차만 가득지. 현대차 찾아볼 수 없어요. 왜 그럴까요? IMF 터졌을 때 현대는 그 태국에서 철수했대요. 돈이 안 된다. 그런데 일본은 같이 살고 같이 죽자. 살아서 같이 살고 죽어서 같이 죽자. 그래갖고 일본은 뭐 거기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 IMF 끝나고 나니까 일본 차는 그냥 올라와. 현대는 들어가려고 못 들어와. 너희들이 우리 죽을 때 너희들 살려고 도망간 거 아니야? 못 들어와. 그래서 이제 현대차가 발을 뒤도 없다는 거야. 요즘은 모르지. 내가 이제 몇 년 전에 가봤을 때는.
그와 같이 교회가 어려울 때 나서지 않으면 교회는 설 자리 없어요. 그 얘기하고 싶은 거야. 그런데 지금 소리 지르는 데 하여튼 교회가 잘 돼. 그냥 코로나 때 머뭇머뭇거리는 데는 교인이 다 빠져나가요. 그래서 목사님 얘기해보면 막 이렇게 시위 현장 가고 또 이렇게 법 막아내고 이런 데는 교인이 그쪽 몰린다 하더라고. 근데 우리 교회는 아무도 안 오더라고. 어쨌든 그런 일이 벌어져요. 자, 그렇기 때문에 종교 간의 대화를 이룸으로써 평화로운 시대가 온다면, 펼쳐진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무거운 십자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오를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죠? 십자에 못 박아 우리 대신에 죽을 이유도 없어요. 종교 간의 대화를 풀어서 잘하면 평화 시대가 오는데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 질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 게 뭐냐면 십자가를 부정하는 죄를 또 짓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지금. 그런데 찬송하는 쪽에 있는 사람들 목사님 한 40명 정도 40명 해줘서 그런가 보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가 보다 지나간다고 해서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핵심을 알아야지. 우리 핵심은 뭐냐면 십자가에 있어요. 십자가. 모든 복음의 핵심 어디 있어요? 십자가에 있어요. 십자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천국의 핵심 어디냐면 십자가에 있어요. 십자가 없으면 천국도 없는 거예요. 십자가 있으므로 천국과 지옥이 쫙 나눠지는 겁니다. 십자가 복음이 지금 찾을 필요 없어요. 몇몇 교회에서는 열심히 부르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십자가 이야기하는 목사님들 만나면 그렇게 서로 좋아하고 서로 격려해주고 이러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단 한 번도 종교 간의 대화를 한 일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내가 있으므로 충만한 종교 지도자들을 악하다고 책망함으로써 영적 전쟁을 선포하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방 종교가 아닌 조상 대대로 하나님을 잘 믿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책망하셨습니다. 책망하면 끝난 게 아니에요? 그 책망한 내용이 마태복음 23장에서만 7번 나와요. 함께 봅니다. 시작. 화 있을 징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아멘.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뭐가 있다고? 화 있을 징저. 이건 전쟁 선포예요. 이방 종교가 아닌 유대 종교를 향해서 예수님은 거의 안 해요. 화 있을 징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때는 이분들이 대표적인 그룹들이거든요. 화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꾀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아멘. 첫 번째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 닫는다고 하는 거예요.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 예수님께서 책망하는 조건이 있어요. 책망하는 뒷면이 뭐냐 하면 천국을 얘기하고 지옥을 얘기하고 있다 해요. 네? 그런데 우리 대한예수교 자체는 잘 몰랐어요. 우리 목사님 얘기하시더라고요. 대한예수교의 교리에 보면 지옥에 대한 얘기는 빠졌다 했지. 천국에 대한 이야기는 있는데 그 지옥에 관한 설교를 안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화 있을 징저에 놓고 뭘 얘기해? 지금 중심이 천국과 지옥을 얘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천국문을 닫고 있고 배나 더 지옥 자식 만든다는 거야. 이것이 오늘 종교 간의 대화가 이럴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유대 종교도 하물며 이런데 다른 종교는 말 것도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뭐냐면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시고서 지옥 가시고서. 자, 세 번째. 화 있을 진전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을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검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네 번째. 화 있을 진전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가와 회양과 근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 등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다섯 번째, 화에서 찢어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여섯 번째, 화에서 찢어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백진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 뼈와 더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일곱 번째, 화에서 찢어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이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이 빚을 꾸미며 이르되. 그렇죠. 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여섯 번째, 해처럼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이게 이제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인다. 아이고, 이게 박목사님 요새 끼재재하고 작업복 입고 다니시냐고. 저 대전시내 광역시 목사님이라면 이게 때깔이 나야 되지 않겠냐고. 그래서 그분은 때깔이 나요. 반짝반짝 붙어서 빛나고, 뭐, 양복 입고, 좋은 차 끌고 다니고, 야, 보니까 진짜 목사님다운 모습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옆에서 있던 목사님이, 나도 그래야 되겠네. 하고서 이제 화장도 하고, 미용도 하고, 좀 이렇게 피부도 관리도 하고, 잘하더라고. 향수도 뿌리고. 참 멋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뭐라 그래요? 아니,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그런데 그 속에서 나오는 말들을 보면 내가 듣기가 민망스러워. 사람들이 치고받고 있는 싸움질하는 이야기가 들려요. 복음 이야기 못 들어요. 죽은 사람 뼈가 가득한데 사람이 겉으로 보고 뭐하냐고. 응? 그래서 사람은 살리면 해야지.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목사님이 저는 기억도 못 하는데 경상도에 있는 그 목사님 차를 탔어요. 탔는데 뭐 이게 처음 뵀던 분들이요. 그러니까 뭐 지나가면서 차 안에서 가만히 있는 것도 진짜 그렇더라고요. 그죠? 가만히 있는 것도 민망스럽더라고. 그 제가 이야기를 꺼냈어요. 무슨 이야기 꺼냈나? 제가 요즘 말씀을 이렇게 은혜 받고 있는데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나눠도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라고. 그래서 제가 받은 은혜를 나눴어요. 나눴는데 이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 복양은 전혀 다른데요. 영성이 깊으시고 말씀에 깊이가 있다고. 세상에 우리가 이게 대전에 와갖고 이분 만나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무슨 얘기하냐고 지금. 어저께 전화 왔어요. 무슨 얘기하냐고. 목사님 기억 안 나? 나는 기억 하나도 안 나온다. 어쨌든 간에 그분들에게는 신성한 은혜의 감동을 줬다는 게 감사하잖아요. 이게 말씀을 나누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해요. 세상 정치 얘기, 목사님들 어쩌고 얘기, 그거 나누면요, 주님이 제일 마음 아파하죠. 그래서 이때까지 말씀을 통해서 나누는 게 서로에게 은혜가 되고 마음을 편안하게 만드는 일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종교 지도자를 책망하신 것은 그들 속에 뭐가 있다고요? 내가 있고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책망하십니다. 이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7가지 내용을 깊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가지고 주님이 심판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 자신은 오직 자신의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소원하고 또 소원하셨어요. 그 말씀이 빌립보서 1장 20절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된다. 몸에서 모든 일이 나오잖아요. 몸에서 말도 나오고 행동도 나오고 다 나오는데 이 모든 일이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된다는 얘기는 그리스도께서 내 몸을 통해서 이런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하고 찬양과 고백과 영광을 돌린다 이 말입니다. 아멘. 운전을 하더라도 누가 운전해요? 그리스도께서. 농사일을 하더라도 누가 해요? 그리스도께서. 애기를 보더라도 누가 봐요? 그리스도께서.
설교 오시면 누가 봐요? 그래서 계속 떠버리시 반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런 게 여러분이 움직이는 모든 사람이 누구냐면 그리스도로 보이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래서 너희는 뭐라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의 지체라잖아. 이게 엄청난 얘기라니까. 지금 바울사의 눈에는 성도 한 사람이 그리스도가 움직이는 걸 보는 거야. 그러니까 감사하게 되고, 그러니까 기쁨으로 생각할 때마다 기쁨의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천이 마시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서 구제이도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서 이런 일을 하시고, 그리스도로 눈이 가요. 그래서 내 몸에서 누가 존귀하게 되기를,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그렇게 소원하고 소원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전쟁이 내가 있음이잖아요. 내가 있음과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있음. 이 전쟁이 일어나는 곳이 예수님 안에서 일어났어요. 예수님 앞에서는 어떤 전쟁이냐? 내가 있음. 그 다음에 하나님 있음. 전쟁이 벌어졌어요. 영적 전쟁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는 영적 전쟁 뭘로 이루어지냐 하면 기도로 이루어져요. 기도. 그 기도는 뭐냐? 영적 전쟁터요. 아셨죠? 기도가 영적 전쟁터요. 그래서 예수님 입장에서는 내가 있음을 없음으로 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만 있음을 하는데 피눈물 흘리는 땀방울이 핏방울과 떨어지는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도 이렇게 내가 없음 그리고 하나님 있음으로 바꿔지는데 이런 기도 드렸다면 여러분과 저도 이런 기도는 필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의 삶의 터전이면 나한테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 뭘로? 기도로 통해서. 아멘. 기도. 그래서 기도하라는 얘기는 뭐죠? 내가 죽고 내가 없고 내가 있는 걸 자꾸 죽이는 기도예요. 누구만 있어요? 그리스도만 있고 하나님께서 있다고 자꾸 선포하는 게 기도요. 우리 먹어주세요. 내가 잘되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가 아니고 그건 이방인의 기도고, 예수님의 영적 전쟁의 기도는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입장에 나는 죽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본질이야 이 말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만 하시면서 내가 없음과 아버지가 있음을 이루게 하여 땀방울이 핏방울 되기까지 온 힘으로 쏴요. 눈물로 기도하셨어요. 그 모습이 누가복음 22장 39절서부터입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들 줄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이 가서 슬픔을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십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시며, 왜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셨어요?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하기 위해서. 기도는 뭐냐면 대화요. 종교 간의 대화가 아니에요. 우리 누구와 대화하셔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가 끊어지지 않아야 된다. 종교 간의 대화가 이루어짐으로 평화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가 이루어짐으로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대화를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곧 습관적으로 아버지와 대화. 이게 뭐냐 하면 기도다. 기도는 진정 평화를 준다는 기도. 이런 기도를 드려야 돼. 기도. 나는 죽고 내 뜻은 무너지고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이런 기도의 삶이 우리 주님의 삶이었고 오늘 그리스도만 있는 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분은 뭐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자, 마태복음 3장 16절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기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내 기뻐하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누구냐면 그리스도. 아멘. 내가 있으면 하나님 원수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면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랑하는 자가 됩니다. 아멘.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 앞으로 보낸 편지를 쓰면서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되 라고 하나님의 축복을 한 것은 내가 있음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있음을 채우는 거예요. 그 내가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운다니까 또 육신의 생각이 들어와갖고 필요한 데를 하나 주신다고. 자기 수준으로 이야기하고 자기 수준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여요. 바울사도 말하는 건 내 모든 걸 채우신다는 것은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께서 개입하셔서 그리스도께서 일을 이루시기를 채우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그래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이 말입니다. 내 것을 채우는 것은 예수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드리는 거예요. 무서운 거 여기 차이가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일하심으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 향기로운 제물이요. 제물은 제물인데 향기 나는 제물입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향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그리스도의 향이 나요. 오니까 우리 말씀교회 뚝 들어오니까 지하 냄새 납니까? 그리스도의 향이 납니까? 지하 냄새 나요? 그리스도의 향이 나요. 그리스도의 향이 나요. 사람을 만났는데 인간 냄새 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이 나요.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천국에는 그리스도의 향이 진동을 하고 있어요. 그 내가 없음과 그리스도 있음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향이 나요. 향기. 내가 있음이 아니라 그리스도 있음이 그리스도 향이 나요. 그 향이 뭐냐면 향은 치유가 돼요. 향은 기쁨이 되고 향은 구원의 역사를 일으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전에 뭐가 가득해? 향이 가득하더라. 그러죠? 향. 자,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2장 14절부터 17절 보고 마칩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지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이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이 이르는 냄새가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그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노라. 아멘. 마라나타.